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삶 자체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10주년이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감싸 안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감싸 안듯이 그렇게 우리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장산교회와 또 하나님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애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애굽이다 하는 것입니다. 40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이 애굽의 임금 바로가 우리들의 주인이로구나, 나의 주인은 바로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가 우리들의 생사 여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저분이 나의 주인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바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니까 바로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거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거라 라고 당장히 요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정말로 우리가 이 노예 생활하는 속에서, 종살이하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로 저 모세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설마하니 바로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했던 거였죠. 그래도 어떻게 감히 바로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피의 재앙이 있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고 이의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구리를 온 집안에 가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에 바로가 고용하고 있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 있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술사들도 피를 만드는,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 개구리들이 있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술사들도 같이 따라해요. 그런데 세 번째, 먼지를 가지고 이로 만드는 재앙, 그 다음에 파리가 가득하게 만드는 재앙, 그 다음에 온 짐승들에게 온역이 발생하고 독종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는 바로의 술사들도 꼼짝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임금님이시여, 이것들은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노예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데 이걸 쫓아내려니까, 이걸 내보내려니까 아까운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기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재앙들이 펼쳐질 때에 바로는 꼼짝없이 당하고, 바로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꼼짝없이 그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러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가는 집안에 대해서는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갈 때에 더욱이나 바로의 큰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아니로구나. 바로는 절대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바로는 결코 우리들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구나.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이겠는가? 이 바로를 물리치고 이 바로를 극복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다운 주인이 될 자격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겨우 알게 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리어 바로야말로 내가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들어야만 하는 내 싸움의 대상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뒤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스스로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바로의 백성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는 그 순간에 굳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던 모든 살림살이들을 내어놓고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명처럼 불교라고 하는, 그리고 조상 제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바로보다도 더 큰 힘으로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이것이 참다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주인이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선배들이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은 결단을 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섬기면서 11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런 동안에 이만큼 장산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선배님들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 또한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섬겨야만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대는 우리들이 대적해야만 할 대상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야 예전만큼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제가 예전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외람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한 이유 때문에 아무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보기도 하고 또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그런 분들도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튼지간에 그때에 비해서 사실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아직까지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세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그런 박해 모습들이 없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가 싸워야만 할 대적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 때에
가장 심각한 대적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대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요,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내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이라도 쥐고 흔들고자 하는 나라고 하는 대적이 내 안에 숨어 있더라. 이 우상을 우리들은 해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들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들은 참다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야말로 비로소 복되고 보람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주인으로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장산교회를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직한 교회로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연약하지 연약함, 나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시내산이거든요. 출애굽이 어떤 육적인 해방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시내산은 성경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인 해방의 장소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지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지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이지 이방인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랍비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계명이 613가지 종류의 계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계명을 또 자세히 분석을 해봤으니까 248개의 계명은 이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개의 계명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합이 248개랍니다. 그리고 365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년을 이룰 때에 365일이 1년을 이루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248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의 합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셨을까?
우리들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36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만 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내 머리로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절제하고 내 온 몸과 내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613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을 표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수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집중하는 계명에 집중해서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 할 때에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잠을 자면서도 그 사람의 꿈을 꾸고 이게 가사 내용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248개 온 몸으로 365일 날마다 집중하는 이것을 왜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몸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만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요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바란다. 내가 온 몸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들의 몸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다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보물, 가장 소중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로서 하나님과의 제가 무엇을 해서 이리도 큰 사랑으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장산교회 110년의 역사가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가 아들을 감싸듯이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장산교회 110년의 역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계명이 없는 애굽 병사들은요 홍해 바닷속에서 입으로, 코로, 눈으로, 귀로 물이 들어올 때에 어떠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바로조차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물속에서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던 비록 나중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 애굽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무리가 반석의 물을 마셨으며 날마다 만나를 먹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더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장산교회 역사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주 시내에 나가보니까요, 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서요, 앞에 나가면은, 앞에 서서 걸어가면,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한국 땅을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을 여행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이드가 있어서 이 가이드가 나를 친절하게 성실하게 안내해 줄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전혀 모르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그 지역을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모르는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단히 큰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부터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도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너희들 스스로가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에서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싸워서 물리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33절 같은 경우에도요,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이드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겠다. 우리들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어차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집에 그 순간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집에 있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가이드가 함께 여행길에 나서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비교적 평탄하게, 그리고 때로는 전화 위복으로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이드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야, 우리들의 말로 참으로 이제부터는 불의 끝 행복 시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이드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이드인데 내 앞에 걸릴 것이 무엇이 있겠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들보다 먼저 가서 우리들의 대적을 치우고 우리들의 대적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세요? 우리들의 실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난 뒤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결심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 나의 귀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과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탄탄대로의 연속이든가요? 가이드를 따라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숨을 헐떡일 만큼 가파른 산길을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 가는 가이드를 잘 따라간다 할지라도 물이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는 그런 깊은 강 속을 걸어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 이 가이드가 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안내하는 이 길이 그나마 안전한 길이겠거니,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영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이끌고 가는 이 길이 그나마 편안한 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이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그나마 안전하고 그나마 편안하게 우리들의 목적지까지 가 있을 수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 뻔했는데 막아주셔서 요만큼인 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시는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실까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합쳐서 시작.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노라 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쌓여서 천지분간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영원한 지옥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하여금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땡통이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은 결코 아닌 줄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이 그나마 이 길이 우리들에게 적합한 길이요 그나마 이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편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노심초사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감싸듯이 나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 앞길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배들의 열매를 먹고 있듯이 우리 뒤에 오는 우리의 후배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앞에 놓여지는 길들을 묵묵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이드 되시는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우리들의 후배들은 또한 받아먹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장산교회는 우리들이 선배들의 것을 받아서 아름답게 꾸밀 때에 우리들의 후배들은 더 아름답게 꾸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초석을 우리들은 놓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의 자랑스러운 교인들입니다. 교만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기에 아무런 결격할도 없는 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히 감싸 안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시내 산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광야에서 우리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산교회를 그렇게 110년 동안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유산을 물려받고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또한 우리들의 앞길을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아름답게 성실하게 묵묵히 진중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들 또한 선배들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사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마귀사단의 풍파가 괴계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또한 물려줌으로써 더욱더 아름다운 백년을, 더욱더 귀한 백년을, 더욱더 복된 백년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백년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참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가꾸어 더욱더 아름다운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장산교회와 장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그들의 나가있는 자녀들의 생활 위에 그 모든 신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